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종교계에서는 구원받는 거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으면 온전한 것이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은 너무 상이되는 말씀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영 혼육이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생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이 중요해지려면 이 세상을 참으로 중요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이야 라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 가기 힘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나라의 법을 어기는데, 특히 정치인이 되려면 반드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부름 받아 나서니 몸 군대 꼭 가오리라, 방이라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군대 반드시 가야 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재산이 작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집이 10채인데 집이 한 채라고 신고를 하죠.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하는 일이고, 정치인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리고 도지사가 되려면, 군수가 되려면 그러면 아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결제하게 됩니다. 1억, 2억은요 껌값입니다. 아니 너무 싸다, 10억은 껌값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10억은 껌값. 이해 못하겠죠? 이해 못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비자금, 언론에 공개되는 부정한 돈, 물질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모릅니다. 뒷걸모와 태산이라는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만 잘 믿고 쩔쩔쩔쩔쩔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건강입니다. 우리 여성들, 남성들 아름답고 멋진데 건강 잃으면 단팥빵에 단팥 없는 빵하고 똑같습니다. 송편을 했는데 안에 팥이 없어요. 콩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꿀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못나도 좀 못생겨도 건강하면 최고. 노인정에 가보셨습니까? 노인들이 거하는 곳에 가면요 건강한 사람이 최고. 건강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건강입니다.
섭리 여러분, 건강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잘 살펴야 합니다. 몸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적게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나는 빚이 없다. 상당히 부자입니다. 상당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물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꼭 여러분 사진 우리 예배 때 한두 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델도 아닌데. 자, 있잖아요. 영, 혼육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육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신앙이다. 내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신앙이다. 우리 옛말에 옛날에 요즘은 잘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건강한 것도 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체가 효다. 요즘은 효가 사라지고 있죠. 요즘은 효를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도래하면 반드시 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고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잘 섬겨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섭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계속 불화가 일어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가정이 자꾸 쪼개진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갈수록 가정이 쪼개진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근본의 마음은 부모를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하늘은 안 받으세요. 많이 받아봤자 50% 밖에 안 됩니다. 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기만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자기만의 길이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산을 넘어갈 때 좋은 길로 가야지 나는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겠다. 산속을 막 헤쳐가면 그건 자기만 갈 수 있는 길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소개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섭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섭리라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고로 내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알게 되셨을 건데 영혼요 반드시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은 믿음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한다. 말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 같죠? 실천 못합니다. 저도. 제가 뭐 신입니까? 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절대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서는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요놈의 입 때문에 실천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몸살이 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명은 바로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고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은 구원 못 받게. 태어날 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별로 그다지 교회에서 많은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거부가 되는 것을. 한강을 바라보면서 전경 좋은 곳에서 사는 그 상상하지 않습니까? 늘 옥탑에서 사는 상상을 하세요? 늘 지하철 타고 다니는 상상을 합니까? 아니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상상, 좋은 집에 가는 상상. 나는 비록 못생겼지만 내 여자친구는 최고로 미인.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내 남자친구는 최고로 능력 있는 남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뭐 성인군자처럼 뭐 부처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 전에는 제가 무한하게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내 육신은, 그리고 육신이 혀부터 시작해서 눈빛, 몸은 다 실천할 수 없지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늘에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듭니다.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질병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면 어떡하려고요? 꼭 그러지 마시고, 때려 죽이고 싶을, 진짜 확 싸우고 싶은 형제도 있을 거예요. 어지간히 하시고 마음으로는 여러분 꼭 품으셔야 됩니다. 누구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주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너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마음으로는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와서 회개하들랑. 입술로 회개할 것 같으면, 입술로 회개해서 용서받을 것 같으면 용서해주고, 무릎을 꿇어서 회개할 일이면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주고,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면 용서해줘라 하셨습니다. 예, 꼭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고, 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우리는 애를 쓰지만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꼭 온전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죠? 무식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유식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얼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실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요. 성공한 자.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작은 자고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오늘 조립을 해서 멋진 또 진리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고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순교는 아니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뭐가 갔냐면 사고사로, 전쟁하다가 사고사로 적을 향해서 몸을 던지면서 적진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와 돌격 앞으로 하다가 전사해서 현충원에 묻힌 것이 아니라 총알 잘 들어있나? 장전돼 있나? 이 쑤시다가 오발탄으로 빵 죽었습니다. 총 한 번 쏘보지도 못하고 적을 향해서 총을 한 번 쏘보지도 못하고 깝죽대다가 오발탄으로 오발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현충원에 묻힙니다. 왜?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사했기 때문에. 누가 알고 오발이 일어난지 누가 압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내가 죽었다. 근데 어때요? 덜것에 실려가서 어떻게 해요? 후송시켜서 현충원으로 묻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지가 쏜 총에 오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그래 죽으면 안 되는데 세례요한은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이면 안 되고 한날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아이가 세례요한의 목녀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 했으니 그 소원은 세례요한의 목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세례요한의 목이라 했을까?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목 잘려졌습니다. 원래 저렇게 죽으면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감옥에서 죽었을까? 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죽었을까? 세례요한이가 세례요한의 마음이 세례요한의 믿음이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갇혀버렸습니다. 자기 사고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기 주관이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입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했다.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돈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구나. 이야, 세례요한의 말만 들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구나.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모든 자들이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모세만 따라가면 출애굽을 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못 갔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땅에 입성합니다. 세례요한만 따라가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대박이다 했습니다. 야, 세례요한만 따라가면 대박이다 했는데 세례요한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얼핏 보면 숨긴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진짜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헛헛게 듣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을 해주겠다. 담대히 들으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세례요한보다 큰 사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키가 컸을까? 세례요한이 덩치가 컸을까? 이라고 하니까 또 이빨이 아닙니다. 큰 이가 아니라 도대체 뭘까?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살아가면서 제일 기록에 남는 사진이 무엇일까? 제일 높은 사람하고 사진 찍는 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제일 성공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어떻습니까? 길이길이 그 가문의 재산이 됩니다. 가보가 됩니다. 혹시 세종대왕은 너무 오래전 사람이니까 흥선대원군하고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특히 경남 대구 지역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고 밥 먹는 사진이 식탁에 걸려 있다. 그러면 대구 사람들 그 식당에 다 옵니다. 그거 한번 보려고. 세례요한은 아주 큰 자였습니다. 왕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왕을 증거하는 자. 영적인 왕,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왜 못 해냈을까? 왜 못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기대치에서 실망한 게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실족한 게 있겠죠.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한 게 있겠죠. 시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남자니까, 그리고 강인한 사람인데 시기 질투는 아닌 것 같고, 뭘까? 일단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입성시켜야 되듯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야 되듯이,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 신앙 좋은 사람은 따라가게 만들고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은 부른다. 이리 와봐. 야, 니 어디가? 저 바쁜데 오늘 회사 바쁩니다. 이리 와. 너 어디가? 저요, 데이트하러 가는. 니 데이트하러 가시까? 이리 와. 지금 이보다 더한 일이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예배드리러 가.
와. 뒤에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못했습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왕을 증거하는 겁니다. 왕을 증거하는 것. 옛날에 왕이 될 세자를 보필하는 사람,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그 고을 중에서, 한양 중에서, 한양 땅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세자를 보필하는, 세자를 지키는 호위무사, 최고입니다. 최고 큰 장군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좋아하시고 있네. 내 안에 하나님. 어딜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 저기 가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은혜가 오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세례요한은 처음에 자기 하는 일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은 감옥 갈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 믿다고 감옥 갑니까? 진리를 어기고, 진리를 어겨도 감옥 가지 않는데, 이 나라의 국법을 어기면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법 또한 일부가 모두 다 진리에 포함되어 있지요.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갔다, 전 감옥 안 가요. 도망갔다, 그 곳 자체가 감옥입니다.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초소. 검문하면 신분증 봅시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알고 보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줄 아세요? 처음부터 저 사명을 받았을까? 저 사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할 때 세례요한은 포기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한마디로 수도 생활도 했겠죠. 기도 생활을 했겠죠. 율법을 달달달 외웠겠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천사가 자기를 수송듭니다. 자기를 지켜줍니다. 왜? 네가 잘나서? 아니. 누굴 지키라고? 예수님 지키라고. 예수님을 지키라고. 자,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 싸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권 집사님, 젊었을 때 주먹을, 이 주먹에 케어 안 되는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잘 쓴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지킬 때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내가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 육신이 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를 지켜야 합니다. 자, 나아가서 내가 돈이 많다. 나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흙수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은 큰 자인 것 같지만 하늘에 보기에는 큰 자가 아닙니다. 고로 물질을 잘못 사용한 사람 나중에 어디에요? 천국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 축복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요즘은 차부터 사지요. 차부터 삽니다. 돈이 없어도 차를 사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1억이 들어오고 2억이 들어왔는데 차 안 사겠어요? 자기부터 챙기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로 큰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늘 보기에 큰 자가 아닌 겁니다. 이 물질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물질을 왜 축복해 주셨을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질이 왜 생겼을까? 나한테. 고로 물질을 잘 써야 마음부터 하늘이 보십니다. 저놈한테 물질을 축복하면 제대로 쓸까? 쓸지 못할 것 같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 마음을 세웠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물질이. 물질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물질로 못 살 것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관원들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중에 정치인이 많잖아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왜 교육을 못 시킬까? 왜 변화를 못 시킬까? 축복받았을 때 큰 자로 기록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큰 자가 아니라 주를 전가하는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전가하는 제자들이 제일 큰 자들이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조금 무시를 당했지만 다음 생인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큰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더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섭리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섭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시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하지 못했던 사명을 우리는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큰 자일까? 어떠한 사람이 작은 자일까? 큰 사람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 하나님이 정한 섭리에 맞춰서 살아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천국에 가듯이 세례요한은 이미 작은 자였습니다. 이 작은 자도 천국에 갔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실족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별로도 나눠집니다. 저 교회가 크다, 저 교회가 작다, 저 교단이 크다, 저 교단이 작아, 아니야 저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 웬만한 종교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종교는 이단이니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의 길이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천국을 가더라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 섭리인들은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금지어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고로 이란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이단인데 사이비에 빠졌는데,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 이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교, 터줏대감 종교 어디입니까?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죠.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 처음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물론 천국 갔죠. 아주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구약인이 있었고, 율법을 중심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안 따랐으면 전부 다 지옥 갈게요?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자들도 예수님이 어때요?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러한 구원급이 아닙니다. 고로 천국, 지옥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아주 큰 자야 하는 순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듯이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작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고 작은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섭리 안에서도 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질 뿐입니다. 에이, 저 친구는 구원 못 받아,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큰 자가 되고 싶다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낮은 자가 되면, 고개 숙이면 내가 큰 자로 칭해줄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자 되고 싶습니다. 혜일아, 네 작은 자 되고 싶니? 큰 자가 되고 싶니? 큰 자 되고 싶지. 예. 성현이 엄마,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 되고 싶죠.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나를 큰 자로 변화시킨다. 키는 땅따리 뭉뚱 요만밖에 안 되는데 작은데 어떻게 하면 큰 자를, 그 나보다 키 180, 190, 2m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리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보다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금수저가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 흙수저가. 흙수저도 아니고 거름수저다. 숟가락에서 냄새까지 납니다. 금수저를 어떻게 따라가요? 첫 출발부터 다른데.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는데 나는 고무신을 신었고 옆에 친구는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사상과 정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하늘 사상입니다. 하늘 사상을 가지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민들은 교회를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 작은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나누실 분입니다. 저기는 천국가, 여기는 지옥가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누게 됩니다. 쟤는 지옥 갈 거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쟤는 주님이 싫어할 거야. 그러고 나아가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 친구를 싫어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해서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 큰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하면 큰 자고 못하면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또한 마찬가지.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면 큰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하늘이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큰 자가 되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천국에서도 나눠져 버리네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다 했는데, 그러한 공의, 그러한 평등,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간 세례요한, 천국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버렸다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을 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럴 수 있고 민족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는 비록 인원은 작지만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창명교회가 더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칭함을 받는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꼭 큰 자가 자기가 내가 큰 자구나. 큰 자는 큰 자답게 살아가야지. 내가 작은 자였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섭리에 거하지만 항상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작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감옥에 갇히는구나. 괴롭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모두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린들 다 큰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